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하는데 이 펜타튜크는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창조, 출애굽은 뭐죠? 구원을 이야기한 거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건지를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민수기는 광야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신명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 구원, 그다음에 용서, 인도, 말씀. 그래서 말씀은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를 나누면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앞에 부분은 광야 40년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는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까먹으면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첫 번째 설교는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뒤를 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뒤를 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4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죠. 레위기를 다시 재해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라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거예요.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뭐 나무를 보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외치지만 눈을 들어 산을 봐도 거기엔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에 해답이 있다.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젠트.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29장부터 30장 2장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을 내다봐라. 그 약속을 바라봐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선택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뭘 선택하겠어? 당연히 다 축복이죠. 근데 말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저주를 다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31장은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차기 리더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32장은 모세가 노래를 해요. 왜냐하면 노래를 지어서 저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얘기해요. 그다음에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34장은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한 몇 주간 제가 신명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랬죠. 그게 쉐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히브리어 쉐마는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캐피탈 T 트루스, 진리, 그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중요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쉐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따라 하라는 거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너 어떻게 말을 안 듣니? 듣는데요?
아니 행동하라고. 그죠? 행동하라는 거죠. 우리 한국말은 좀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 어디가? 장 보러 가. 사지 않는 거지. 보러만 가는 거야? 장 보러 가 그러잖아요. 장 보러 간다는 건 뭐 사갖고 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말 자체의 미닝은 보러 가는 거 진짜. 근데 그 뉘앙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액션이 항상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감정과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뭔가 현실이 괜찮고 별로 어려움이 없고 걸림돌이 없고 그럴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It is not depends on your condition. 너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one of best,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베스트,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존, 원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only one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 야훼,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 단 하나, 이것도 예배하고 저것도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유일한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온 인류와 온 지구상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한 분, 이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바로 쉐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중근, 저 때 나이 30살에 죽었어요. 30살 여기 누구예요? 민족을 위해서 왼쪽에 네 번째 손가락을 같이 하는 12명이죠. 여러분들 그 영웅이라는 영화 봤나요? 한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예요. 그 영웅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진짜 굉장히 막 소름이 막 돌아요. 근데 그때 이 12명이 딱 둘러서서 손가락 네 번째를 한마디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독립을 이 피를 바쳐서 우리가 하자.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죠? 일본이 콜로나이즈 해가지고 한국이 점령돼서 나라가 없는 시대였어요. 저들이 저렇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맹세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자고 했을 때 망해가는 조선을 세우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해서 저들이 거기 보면은 대한국인이라고 써 있어요.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니까 옛 국가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이전 국가 고구려의 국호를 사용한 고려, 코리아죠. 고려. 우리나라의 영문폭인 코리아의 진원이기도 하다. 고려 때의 전국을 뜻하는 말로 삼국을 통일한 삼한이라고 하는 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이 여기서 비록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헌법에서 국호로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조선 왕조, 이씨 왕조, 어떤 왕조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저들이 꿈꿨던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저들이 싸웠던 모티베이션, 그것은 바로 국민이 주권이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키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찾고 국민을 세워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국민에게로부터 온다. 멋있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거 쭉 밑으로 내려가면 69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이게 아예 법으로 박혀 있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자, 이게 그 위에 나오는 1장 1절, 1장 1절? 1장 1조. 성경으로 항상 가다 보니까 저 말이 지금 그 1조가 누가 들어야 될 말이냐라고 하면 대통령이 저 1조의 말을 가장 먼저 어디언스 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대통령은 뭘 들어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오냐?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걸 누가 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예.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법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오고 모든 힘이 이 나라가 무엇으로부터 세워지는지 그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사람은 모세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들을 자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쉐마가 지켜지고 유지될 때 무엇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했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내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6번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 3장 9절 맞죠?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할 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듣고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임했는데 문제는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국 사람도 그 한국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모든 특권과 베네핏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게인스트 하면 어디로 가죠? 제1로 가는 거예요. 제1로. 교도소로 가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도소로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백성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풍성함의 축복,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쉐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노아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경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랬어요?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쉐마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쉐마 이스라엘이 선포되어졌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과 실천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감정, 현실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믿음이 상황과 현실과 감정에 따라서 뭐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험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메로와 이게 아직 비자가 안 나와서 지금 2달 넘게 발렌티어로 월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면 나는 지금도 예배하겠다. 지금도 감사하겠다. 지금도 찬양하겠다. 그게요. 그게 쉐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 듣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가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듣고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고 순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성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해석에 막 집착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깨닫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그냥 깨닫고 싶은 거야. 근데 행동하고 순종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그들의 삶이 일주일의 삶을 보면 전혀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어떤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게 왜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실천 없는 신학, 순종과 삶이 없는 예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성도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를 쉐마로 받아야 되는데 순종이 없다면 쉐마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와 알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예스! 알겠습니다.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는 누구 중심이냐면 주인, 내 마스터 나는 종이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알겠습니다. Yes, Lord.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Yes, 알겠습니다라는 것은 누구 중심이냐면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니까 기다려.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케이 굿.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쉐마가 되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려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티븐 웹이라고 하는 이분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음성화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화한 뭔가 액션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이다. 시각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리폼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트랜스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이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화해야 돼요. 시각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게 내가 액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안 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원 오브 베스트 이 정도 원 오브 갓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쉐마 이스라엘이 내 삶 속에 팍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트랜스폼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조호바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집트 페로였어요. 페로가 다 알아서 했어요. 페로가 죽여 살려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은 이집트 페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에서 점령되죠? 아수르에서 점령돼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다 점령해서 자기 땅을 다 만들어버려요. 아수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누가 점령하죠? 바벨론이 다 점령해서 바벨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집트는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너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의 주인이 누구냐? 어떤 것도 아니다. 나를 다스리는 내 오너도 아니고 내 교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쉐마 이스라엘이 쉐마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볼게요. 너희가 만일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 하면 주라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 로드십, 내 주인이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어요. 뭐 그러고 그냥 입술만 쪽쪽쪽쪽 하고 여전히 내 삶의 오너십은 나야.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나의 뭐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바뀌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only God.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사? 주가 되사. 그래서 주. 신약 성경 계속해서 세이비어보다 롤드가 더 많이 강조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삶에 나의 주인이 돼.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롤드, 주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그걸 인정하고 부르는 자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롤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부르는 자는 뭐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죄의 뿌리인 나를 버려버리는 거. 나는 그냥 죄투성인 거야. 지금도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늘 죄투성인 거야. 이 내 속에 죄의 뿌리인 나를 뽑아버려.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 나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거를 선포하려고 주일날 모이는 것도 계속 또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구원은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의 뿌리를 전부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죄를 그냥 죄의 열매를 그냥 이렇게 그 열매로부터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정도가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린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인가? 교회 나와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정말 내가 주의 것이냐? 이걸 내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나왔다. 이를 위하여 이 말이 뭐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이유는 내가 영주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은 거는 너희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뭐가 됐다?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로만 믿고 여전히 자기 주인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맞습니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만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여러분들의 명예와 건강과 외모와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세상도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누구다?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주인이야 인마.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가인에게도 그랬어요. 롯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어요. 암마 너가 주인이야. 계속 그런 거예요. 죄로 망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누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자기가 딕테이러시 뭐 독재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쉐마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노아를 찾아왔고 아브라함을 찾았고 모세를 찾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왔던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복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쉐마 김지현, 쉐마 한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서 아 그래 주님이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이러한 자들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을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왜? 내게 아니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어.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얻음 받은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뭐 별짓 다 하고 그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살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게 하시려고 네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 지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사가 막 떠들고 있는데 듣기는 들어도 밖에 나가면 놀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더 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을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악하고 음란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악하고 음란함 속에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답이 나오잖아. 그냥 술 먹고 뭐 하고 다 하고 뭐 할 때 그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잖아요. 성경에는 담배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할 때 그 모든 거에 동기를 보세요. 모티베이션 보세요. 그 뿌리를 보세요. 그게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그럼 답이 나와요.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진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즐기지 않아요. 죄를 즐긴다라는 것은 그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죄를 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내가 후회한다니까. 넘어질 때마다 찝찝하다니까. 넘어질 때마다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해결을 해. 내가 거기서 나올 수는 없어. 너무 힘들어. 죄는 짓는데 그 안에 찝찝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주인이 완전히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야. 내 안에 성령도 안 계셔. 그런 사람은요 죄를 즐기게 돼 있어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일 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가 주인이면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주인인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무대가 아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이 주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무대에 왜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쉐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쉐마가 쉐마로 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과 기적은요, 예수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기적이었어요. 예. 그 부흥과 기적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 기적은 예수가 주인이었을 때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었을 때 일어난 기적이고 열매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 그거 분리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분리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 I believe in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말은 해. 그런데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쉐마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를? 주 되신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저 가운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인간의 그 불완전함은요, 둘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천을 여기고 하나는 귀히 여기고 하나는 귀히 여기고 하나는 천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간은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 많죠? 저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자들한테만 한 말이에요. 보세요. 누구한테도 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자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뿌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 나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저기 보면 1시간 죽어요. 하루 죽어요. 1년 죽어요. 언제 죽어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가 한 500년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100년 사니까 아유, 그래도 땡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짧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500년 저러고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어저께 예성이 말을 잠깐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성이가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100년이면 돼. 맞지? 그럼 100년 하면 돼요. 그러면 forever. 아멘? 영원한.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까짓 거 뭐 100년.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뭐.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응? 왜 그게 안 되죠? 욕심 있어서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내 야망, ambitious. 그게 계속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지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많은 신들을 막 섬겼거든요. 원 오브 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리 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랬어요?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후하 엘로힘,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가시면 바알을 따라가라. 언제까지 두 주인을 아까 그 그림처럼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해야 여러분들 수지 맞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되기로. 장구하게 된다고. 이런 말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3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적각거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장구하고 번성하는 거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축복이죠.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바알이 준다, 아세라가 준다, 아스다롯이 준다. 그게 아니라 이방 신들이 주는 게 아니라 저걸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 이스라엘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니들이 바라는 거 저거 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막 이런 그런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거 그거 그 이유가 저거 아니야? 저거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저 모든 축복의 소스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딴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서 시간 버리고 거기서 물질 버리고 거기서 돈 버리고 거기서 몸 버리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얘기했죠. 택시를 탔는데 막 주렁주렁 다 걸렸어요. 거기는 예수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마리아도 계시고 그 위인들의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뭐 한 10대 개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what do you believe? 그랬더니 I believe everything. 그래서 oh yeah, good for you. 다 믿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죠. 저렇게 두 주인을 섬기고 여러 주인을 섬기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 only God,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 마지막 때는 뭐예요? 결국 물질의 전쟁이에요. 돈 전쟁이 돈. 다 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도 공부도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부인 못하죠. 근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돈을 섬기고 있지 않는 거. 돈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는 거. 내가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 거. 돈은 따라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돈을 따라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공부도 사람도 외모도 숫자도 가족도 다 우리의 주인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야. 말 되죠?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모든 문제는 네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너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먹고 싶은 건 먹어도 돼. 참지 마. 먹고 싶어? 먹어. 마리아나 뭐 마약 다 해. 여기 합법화됐잖아.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게 불법이든 뭐든 하고 싶어? 해. 보고 싶으면 봐도 돼. 얼마나 요즘 볼 게 많아요. 그냥 우리의 눈을 다 현혹시키는 그런 포르노 같은 것들 막 볼 수 있죠. 그리고 막 이거 짤들 계속 보면서 제가 얘기했죠. 알고리즘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나도 모르게 1시간을 보고 있다니까. 그 알고리즘이 나를 끌고 가는 오늘 하루 종일 걔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지. 근데 계속 보고 싶으면 봐도 돼. 탐나? 갖고 싶어? 가자. 못 가지면 뺏어. 아니면 훔쳐. 별짓을 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내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탐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부추기고 있어요. 너를 행복하게 해야지. 너가 불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너가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싶은 거 다 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탐하고 싶은 거 다 탐해. 괜찮아. 죄 아니야. 너 자연적인 현상이야.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행복하게 해라. 너를 예배해라. 네가 죽으면 뭐가 남겠어? 너가 죽을 수 없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부부 안에서도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보상심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보상심리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보상심리가 있어요. 내가 애를 이렇게 놔줬는데 너는 뭐야? 뭐 이런 보상심리가 있어요. 이게 나를 높이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관계는 반드시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높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나를 높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보니까 2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좀 쉴까 지금. 유럽을 가보고 싶대.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뭐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버킷리스트. 그 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부담 안 갖게 얘기해봐. 버킷리스트 빨리 얘기해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내자매 있긴 있어? 우리 이내자매는 우리 이내자매가 내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할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딱 경계를 하고 있는 거야. 딱 경계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저도 그거 보고서 야, 그 할아버지 둘이 참 버킷리스트 따라가면서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당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내 버킷리스트가 영원한 세계 그를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당신의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가치관이 뭐냐? 그 버킷리스트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는 땡큐. 내 버킷리스트는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몇 명을 더 구원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사람들 돕고 막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 그건 굿, 땡큐. 그러나 그 버킷리스트가 내 중심의 꿈과 희망과 자기 만족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한 얘기가 아니야. 솔직히 어디 놀러 가고 뭐 보고 싶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PI 제가 한 10번 갔다 왔어요. 근데 또 애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요. 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거 뭘 보겠어요. 랍스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먹어요. 정말 그래요. 예. 우리 채원이 진짜 잘 먹더라. 아주 그냥 그 뒤에 딱 깨가지고 거기에 밥을 비벼가지고 야 나는 거기다 못 먹겠던데. 채원이 어디 가서 아까 왔던데. 저기 있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건 그냥 지워버리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버킷리스트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된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버킷리스트에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없는 버킷리스트는요. 그냥 찢어버리세요. 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예수가 주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버킷리스트, 오케이, 굿.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에 어떤 힘을 줄 수는 있어. 그걸 바라보면서 나 이만큼 벌어가지고 내가 진짜 오로라를 한번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러면서 그냥 꿈만 꾸세요. 모르지 또 거기 비전 출입 가면 그때 가. 비전 출입으로 가. 선교로 가. 거기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 그럼 오로라도 보고 이번에도 봐요. 이구아수. 대박이죠, 그지? 야, 진짜 이게 나야가라 이제 그거 이구아수보다 나야가라. 저거는 그냥 오줌 싸는 거야. 야, 참 잽이 안 돼. 근데 그게 구경 간 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너스로 이구아수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약속, 그 앞을 내다보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매일매일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꿈꾸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저는요 막 하늘나라 가면 그런 환상을 꾸는 거야. 저는 그건 꿈을 꿔요. 하늘나라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근데 누구세요? 그때 내가 당신이 언제 비전치료 왔을 때 그때 간증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아니 2024년 비전치료 갔을 때 만난 그분이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열심히 뿌리고 다녔는데 그냥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때 내 찬양과 그때 내 간증과 내 섬김과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 하늘나라 가면 막 엄청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딱 하늘나라 갔는데 노발이, 아무도 내 앞에 와서 뭐가 없어. 야,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이 나 중심의 그런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